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관계 전도를 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톨릭의 수녀였던 테레사 수녀를 우리는 잘 알 겁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특히 인도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어려운 자를 돌봤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대중을 돌보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당신도 내가 한 것처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가정이나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크게 엄청나게 아니면 대중 그런 식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1대1로 한 명씩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한 모습이 한 사람 전도하면 또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하고 해서 42,000여 명의 사람들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몇 주 동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전도는 관계 전도가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늘날 적합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빌립이라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를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이 바로 관계 전도의 모형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립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이런 걸 보면은 말 한마디가, 복음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효과를 주고 변화를 주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 물론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십시오, 이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좋은 모습의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한편에는 말씀의 효능이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죠. 예수님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무진장 많았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뭐 그것쯤이야 하면서 무시하고 헛소리로 듣는 이들도 당시에는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는 참으로 힘들어 보이고 어렵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도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외치는 것도 있고 속삭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1대1로 만나서 할 수도 있고 대중 앞에서도 할 수 있고 방문에서도 할 수 있고 등등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데 있겠지만은 옛 우리 선조들 중에 정말 일제시대 때에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요. 이름은 최봉석인데 권능을 가졌다 해서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은요,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천당입니다. 다니면서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니며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일본 경찰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예수천당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이 깜짝 놀라가지고 놀라는 바람에 이 일본 경찰이 말을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는 그 최 목사님을 끌고 경찰서로 가가지고는 모진 뇌를 때립니다. 맞을 때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경찰이 화가 나잖아요. 아니 이거 때려도 그래서 더 심하게 때려봤어요. 더 심하게 예수천당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말을 맞으면서도 예수천당, 예수천당이냐고. 도대체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당신 속에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 나는 목사다. 내 속에는 예수천당밖에 없어. 그러니까 때리니까 그것밖에 안 나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볼 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고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접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전도했을까?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는 것도 귀할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장이가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아마 당시에는 죄수가 사라지면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일어나 보죠. 그래서 칼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만둬라. 우린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동받죠. 분명 간수장이도 저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를 알았을 겁니다. 또 예수라는 그 사람을 전하는 자라고 알았겠죠. 근데 그가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고 자기 목숨을 구한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모셔다가 씻어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나도 당신처럼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고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 간수장이가 감동을 받았단 말입니다. 감동받은 간수장이가 복음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온 시구가 다 모이게 하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외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빌립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즉시로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맨 먼저 자기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의 친구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나도 몰라요. 다만 신실한 자라고만 예수님이 말하실 뿐이에요. 또 그가 누구냐? 알고 있는 거 한 가지.
빌립의 친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친구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 선조들이 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그야. 그분이야. 정말 나사렛 예수야. 그러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 나사렛이 뭐? 나사렛? 야, 나사렛이 어떤 곳인데 거기 천한 곳에서 무슨 능한 자가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야. 아마 나사렛에게는 선하고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요. 당시에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나사렛에서?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요, 빌립이 잘못 전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사렛이라고 했어요. 나사렛은 어디요? 그가 자라고 성장한 곳입니다. 그가 활동한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아니 나다니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연한 말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불복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 그럼 알았어. 내가 나 혼자 잘 믿을게 하지 않았죠. 아니야. 분명히 그는 선지자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다니엘을 데리고 와보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변화되어집니다. 분명 이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나보았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죠. 믿지 않았던 나다니엘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던 그였고 부정하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은 끌려가기도 했고 아니면 겉면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강권적으로 교회로 데려나와서 또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우리 전도의 방법입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뭐이라도 하나님을 웃겨드려? 참 희한하긴 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 무슨 이야기냐고 한번 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제 남편을 교회로 데려나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통곡 기도도 하고 배교 기도도 하고 참 많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지 오히려 남편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 비방하고 또 요지부동이고 왕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하루는 남편의 구두를 들고 교회 새벽에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구두를 강단에다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주인도 이 구두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 신발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왜?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내가 이 남편 구두 갖다 놓고 구두도 나왔더니 주인도 나오게 된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나 이상하고도 우스웠다고 합니다. 그날 너무 우스워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데 아이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웃겨드렸네 그러면서 자기 그 웃음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일날 남편이 여보,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그리고는 그 구두를 신고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참 많이 있죠.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지금처럼 빌립처럼 친구를 찾아가고 오늘 한여기자처럼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부터 29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난주에 말했는데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서 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라고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밤늦게 불이 나가지고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모르는데 문을 땅땅땅땅 두드리면서 여러분 불났어요 하고 문을 두드리고 나가는 사람처럼 자기 동네 다니면서 구주 예수를 만났다. 정말 그 예수를 와서 보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한 사람을 전하게 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4장 3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우리가 읽어볼까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한 사람이 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께 나왔단 말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동네 전체가 복음화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이에요.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동네 중에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 누군가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더 좋은 말씀 전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이 요청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하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내가 믿는 거는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가 참이야. 그분이 참된 분이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주인 줄 믿어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전도에서 나왔지만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갖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도하기 힘든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가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복음을 못 듣다니 그런 자들도 아직도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방황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마음에 혼민하고 정말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의심하던 그들이 다시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하면 온 동네가 예수를 믿는 변화가 되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에는 참 전도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점점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되어져가는 마이너스 성장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는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어가고 태어나는 인구도 줄어들어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점점 줄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이라는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는 조심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당신 미쳤냐고 야유를 받게 됩니다. 또 전철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 전도하면은 신고를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붙들려 갑니다. 요즘에 집을 짓는 사람들 특히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모두가 비밀번호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냥 들어가서 막 전도지 전하고 막 해도 되고 문 두드리겠는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졌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가 있죠.
또 상대방이 문을 열어줘야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전도의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의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관계 전도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한 사람을 밀어내지는 않죠. 그러므로 관계 전도는 늘 가까이 있는 이들과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허물 없는 접근이 되어지는 것이고 쉽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감이 없는 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전도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가까운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바로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 이웃과 친구들이겠죠. 또 여러분, 가정에서만 있는 그런 것만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있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선배가 될 수 있고 후배가 될 수 있고 상사가 될 수 있고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함께하는 협력하는 회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창회 동문들, 이런 일이 우리의 전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만나는 고객들, 우리 거래처에 찾아나오는 고객들 말입니다. 또 제자들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이들이 바로 우리가 관계 전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요 관계들이라는 것입니다. 조세에 따르면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온 사람들은 7% 정도. 또 어떤 집회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7%도 안 되고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86%가 나온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 이게 뭐죠? 관계 전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잘 섬기고 전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서 그 영혼들을 교회로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다는 모습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족이, 친척이, 직장의 동료와 선후배의 관계된 이들 또한 동문에 있는 이들 동창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가까이 지내고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가정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한 명 한 명 도전하는 분은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기회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전도할 문도 닫히게 될 것 같아요. 점점 힘들어질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영혼 구원에 내가 기회 있을 때 더 힘쓰십시오. 전도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회교권에 가면서 전도한다는 것은 죽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내어놓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고 두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함께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용기가 안 난다면 오늘 한 여지사 예를 든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 한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누구 있는가? 노트에다 적어보고 또 기도할 때 그 사람들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다음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주께로 돌아오시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노력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큰 상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양한 모습 우리 중에
올해 붕어빵 전도를 계획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와서 함께 해보고 또 이 기회에 내가 붕어빵도 한번 구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하겠어요? 이 기회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실패했는데 조금 나아지고 우리 장로님도 잘 하다가 나중에 불 조절 때문에 조금 약간 시커멓게 그래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도 나왔어요. 이게 뭐죠? 너무 불이 세면 시커매져서 흑인종, 적당하면 황인종, 불이 조절이 안 되면 백인종 그냥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구워서 맛있게 먹어보면서도 실습해보고 즐겁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용기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겨울에 나가서 교회 앞에다가 그 붕어빵 기계를 놔두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지역을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정말 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의 문이 막혀지고 외쳐도 이제는 듣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고소하는 역효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정말 한 1대1로 만나 함께하는 관계전도가 얼마나 귀해인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모함을 견뎌야 하고 핍박을 견뎌야 하는 뒷다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정말 하늘나라에서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 상을 바라보고서라도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전할수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본에 또 우리 붕어빵 전도도 실시하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나눔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